오늘도 각 가정에서 고난주간 5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나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자리,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만든 사랑은 늘 찬송.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만든 사랑은 늘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몸, 우리 2절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 번 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예수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주님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것으로 내 죄 사해 주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예수로 살고 그 힘으로 서며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청룡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020년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각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가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과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거대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뻐하며 안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로 들어간 지 3일 만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겨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희망이 있었을 텐데 마실 물이 없자 그동안 속에 참았던 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불과 3일 전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들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니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상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을 잘 기억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의 기대와 달리, 나의 계획과 달리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없을 때도 힘들었지만 고생 끝에 물을 찾았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은 물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만 찾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는데 고생 끝에 물을 찾았는데 썩은 물입니다. 쓴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을 그만 포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어떤 쓴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노총각 노처녀 때는 결혼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정말 나쁜 사람이랑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그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백수 때는 취업만 하면 저 회사만 들어가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왼수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조직 문화가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민 가서 유학 가서 정말 좋겠다. 취직해서 좋겠다. 결혼해서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당사자는 지금 썩은 물을 먹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회사의 CEO, 사장님들은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몇 년 전 우리나라 잘 나가는 CEO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CEO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무엇이냐면 23.8%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부득이하게 떠나보내야 할 때 이 사장들이, 이 CEO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에 이어서 19.7%가 사업에 열중하느라, 사업에 정말 열심히 열중하느라 가족들 사이에 틈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에 눈물을 흘렸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94%의 CEO들이 남몰래 혼자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인생의 쓴물을 마시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막 자기를 뽑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총선에서 이기면 마라에 쓴물이 없을까요? 대통령이 되면 눈물이 없을까요?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야 하는 날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있습니다. 참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얼마 전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물었는데요, 답변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저분은 고민이 없을 거야, 저분은 고난이 없을 거야, 저 위치에 있으면 무슨 눈물이 있겠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지역을 운전하고 가다가 실제로 이런 상과를 보았습니다. SNS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운전하다가 이걸 봤어요. 자, 정육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가 간판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입니다. 힘들 때 먹는 것은 육류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십니까? 우십니까? 고기를 사 드십니까? 저는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인류 성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남제일교회 인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여전히 예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상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관점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아도 부정적입니다. 주일에 전하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십자가로 고난과 상황을 겹쳐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과 끓이를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왔던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 모세와 갈렙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근성,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관점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불순종하고 불평함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를 방황하였던 겁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불평과 불순종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신 것이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훈련 기간, 시험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신명기 8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나라 때문이라고,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찌며 회개하고 진정성 있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바로 죄에 오염된 명확한 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어찌 되었든지 살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광야에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를 대신 죽여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물에 던졌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실 수 없는 인생의 쓴물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 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나무를 거기에 던져보는 것이죠.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봄에는요, 사람들이 벚꽃나무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해도 무시하고 이 나무 저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지 않고 영적 거리두기는 너무 잘하죠.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품기보다는 십자가 거리두기, 예수님 거리두기, 하나님 거리두기 너무 잘합니다. 벚꽃나무가, 다양한 나무들이 잠깐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가면 꽃은 다 떨어지고 시들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꽃들이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지식과 그 경험으로 쓴물을 단물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신 그 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쓴물 같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쓴물 같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고난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재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쓴물을 고치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권력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심겨지면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는 작아졌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쓴물 저기도 쓴물 온통 쓴물 타령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참된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썩은 물인 엠번방 같은 데서 썩은 물을 계속 퍼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내하지도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이 연신만 보는 것입니다. 이 마라를 지나면 바로 그 뒤에 시원한 그늘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물샘이 있는 그 엘림을 줄곧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니? 우리 마음에 세워진 십자가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 심겨진 십자가의 정체가 다 다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흔한 장식물처럼 액세서리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의 십자가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십자가는 세속에 물든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가 변질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상적인 성공과 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시켰습니다. 내 마음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만약에 내 마음속에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어찌 주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찌 불신앙으로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십자가가 없기에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혹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목적과 동기로 그리고 의미로 심어지고 세워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당장 뽑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은혜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숙이 심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희망을 노래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등장한 노뱀은요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도록 살도록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괜히 광야로 불러내어서 고생을 시키냐? 이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는 메추라기와 만나기밖에 없다고 원망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원망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들 모두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놋뱀입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놋뱀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놋뱀이 주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놋뱀 자체를 우상화하고 섬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놋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놋뱀 자체를 우상하여서 그 놋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놋뱀을 언제까지 섬겼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언제까지요? 모세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무려 800년 동안이나 이 놋뱀을 우상화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그러나 당시에 종교의 효력자였던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놋뱀은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상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 심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정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싶은 십자가는 아닙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맞습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 어느덧 세월의 흐름 속에 정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해진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그 십자가를 이제는 과감하게 뽑아내어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다시 우리 마음 깊숙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없는 교회, 이 십자가 없는 성도, 이 십자가가 없는 국가는요 쓴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 인생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쓴물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품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모든 강구 우리의 모든 강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시옵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세상에 더럽고 추한 쓴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든 육신을 고쳐 주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증에 걸려있어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우리의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말로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쓴물을 쏟아내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작은 고난에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문제요 누구의 탓이라고 비난하고 험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문제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처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여 주었건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를 고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고 모세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원망과 불평하였던 우리의 이 알팍한 믿음들 아버지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실패하지 마시고 힘들지 마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시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훈련하게 하시며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 그 뒤에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말할지나 열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쓴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단물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주인공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장 눈앞에 고난과 역경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를 지나 엘림이 그 고난 뒤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고난을 겹쳐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우리의 쓴물나는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심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심어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쓴물이 아닌 단물나는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개혁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십자가가 어느덧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장식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까? 주여, 이제 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심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아버지, 이제 쓴물나는 그런 더러운 아버지 세상에서 단물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계 열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네가 죄인입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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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쓴물 인생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무한하신 은혜로 단물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의 현실만 보며 좌절하며 불평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며 험담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 다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시어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이 쓴물에서 단물나는 현장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각 가정에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